거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파수꾼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과 연관돼서 전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산 위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히브리어가 노쯔림, 노쯔리. 노쯔리는 초대교회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들이 이단시하면서 불렀던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세바스티아라고 하고, 굉장히 헬라의 도시가 발전된 도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건축물과 기둥들이 없고, 이제 그 헬라 시대의 건축물의 기둥들이 남아있는 이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음악이 예비되면 이 파트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빨리 치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너무 좀 조촐하지만 이 또 장식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또 장식까지 해서 술 컬러풀하게.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수도인데, 그 전에 제일 먼저 수도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갔던 세겜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여기에 완전 왕이 되면서,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죠? 시돈. 네, 두로아 시돈. 두로아 시돈에서 온 그런 이세벨을 맞이한 것은 되게 정략적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었던 왕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세겜이 더 종교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도피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에서 그 12지파들이 모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놔두고 완전히 순순히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안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그런 악의 그런 본산지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오므리의 왕궁사가 이 위에 이것들이 많은 흔적들이 지금 이 감람나무 숲 사이에 있어요. 이 기둥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신전이나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굉장합니다, 이게. 결국 사마리아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기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건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의 죄네요. 이것도 굉장히 사마리아가 얼마나 거창했고 큰 로마 시대 또 헬라 시대 도시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그 세겜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이제 주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고, 동서로는 그렇게 돼 있고, 남북으로는 이제 도단과 연결되는 또 중요한 어떤 뭐 이렇게 도로상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겜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고 하기 때문에 외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겜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을 때보다 더 좀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오히려 좀 우상 숭배가 좀 더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 옮긴 순전히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리고 왕국을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과 함께 외부의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도입되게 된 겁니다.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31장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 사마리아 산들이 어디, 그 산이 어디면 여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해 예언을 하신 거예요. 12 사도들의 대다수도 이런 말씀들이 이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 말씀들을 받지 못했는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과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에 대하여 순종된 거죠. 성령님은 당시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바로 죄인으로 상징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그 지경으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라바에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언약적 지경이고요. 일반적인 성지 순례자들이 오지 않는 곳인데 여러분을 모시고 와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기 들어온 게 여기가 아라바예요. 아라바를 들어와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일단 가겠습니다. 이제 이 아라바 한복판을 걷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 아무나 못 걷는 건데 여기. 와, 뭐 너무 멋있네요. 여기. 오, 정말 너무. 하늘이 열려 있는. 오, 하늘이 딱 이렇게 여기만 열려 있어. 특별한 편인 것 같아요. 뭘 이유가 있어? 바로 앞에가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르단인데.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글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봤던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요한 사도연이 말한 것처럼 손으로 만짐받았다는 것, 그게 뭔지에 대해서 체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검은 옷을 똑같이 입고 가니까 뭐 같아? 바퀴벌레 학생 같아요? 까마귀? 이렇게 멋있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지경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계속 더 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보고 싶습니다. 도로로 친구!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사막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광야와 사막. 저거 아니지? 지금 거기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 시드기야 케이브가 있는데요. 그 케이브 동굴로에서 빠져나와서 감람산을 지나서 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리고 평지까지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라바가 여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갈대아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를 추격해서 와서 바로 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그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뽑아서 이제 본국인 바벨론으로 이제 압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사로잡혀가게 되어지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전에서 맺은 그 계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이 도리어 이제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평지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마지막 기회를 놓쳤을 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했을 때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말 왜 여기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가 그 성 게라스무스라고 하는 터키에 있던 수도사입니다. 그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여기에 이제 그 AD 300년경이니까 초대교회죠. 그 시기에 터키에서 여기에 그 은수자, 그러니까 은둔, 숨어서 수도하는 그 수도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앞에 사해고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 넘어가. 그리고 이곳을 왔다가 여기를 이제 발견하고 여기서 수도사가 된 것이죠. 예, 여기에 지금도 히브리어로 많은 글씨가 써 있고 또 헬라어로도 써 있고, 지금도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유대인들도 있고요. 근데 조금 와서 보고 들어가고 할게요. 자, 일단 앞에서 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완전히 기도 골방이다. 골방 기도 한 사람 기도 두 사람 정도. 와, 완전히 기도 골방이야. 여기 위에 벽에 막 글씨 써져 있고 이런 것도. 네. 어마어마하게 열이 넣어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불었네. 와, 물 많이 찼네요. 진짜 많이 쳤죠. 네. 건너편이 지금 요르단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지요. 처음 봐요, 이렇게 많은 요단강이. 아주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강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리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다 내 안에 아, 너무 쿰라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67년까지 있었던 공동체 생활을 한 곳이고요. 이들이 했던 남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해사본에 이제 그 모형이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이렇게 책상 같은 긴 책상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나 신약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지금 번역되고 있는 그리고 발굴되고 있는 이 쿰란의 문서들을 보시면은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1945년 이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면서 그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발굴이 있는 거예요. 다윗성이 지금 그 완전히 덮여 있던 건데 지금 발굴이 됐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과 지금 많은 최근 근래 저희들이 이미 와서 많이 답사하고 촬영하고 지금 유튜브로 올리는 게 있는데 아이성이라든지 또 많은 것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새롭게 지금 최근에 이런 많은 발굴도가 드러나는 게 지금의 어떤 하나님의 시대에 굉장히 영적인 전환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다윗성의 회복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저기 보이는 저 작은 동굴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해 문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돌을 던졌다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곳에 가봤더니 이 놀라운 그 쿰란과 또 그곳의 사해 사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이 지형을 성경적인 언약적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아마 가지고 베이스로 하는 거겠죠.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상진이가 좀 사이트 좀 보여줘.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미크베가 실제로 엥게디. 안타까운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그 엥게디 폭포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곳에 엥게디들 사슴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도 보고 이제 개디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보호색으로 돼 있어 이 암벽색처럼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가끔씩은 오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볼 것 같은 느낌에 우리 남자 누님의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볼 것 같아요. 요 계곡에도 많이 있는데 저기 개디가 있네요. 저기 엄청난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개디거든요. 엥게디라는 것은 바로 사슴의 샘이라는 건데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많은 개디들을 보는 건 처음이네요. 여기 잡고 오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네. 이거 싱어포르 막들들 말고 나와야 돼. 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것은 무덤에서 나오시는 분? 아 정세 아니 저분 아니 저기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여기 여기서 나오려면 나사를 오래 걸릴 거. 아 저기요. 계단 비 올 때는 못 나가겠네. 미끄러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겠어요?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쓰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몰랐지. 무덤 속에 왔는 거는 와 정말 바람 엄청나네. 날아갈 것 같네. 자 모두 빨리 겟세마네로 주님 품으로 빨리 피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잠시 여기 우리 저 기드론 골짜기에 좀 피난 좀 해 있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드론 골짜기. 키드론. 이 키드론 골짜기가 우리가 아까 온 그 사해 있죠? 거기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터지면 글로 가는 거죠, 생수가. 그래서 물이 그 바다를 덮는다는 게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계곡이 거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유대 광야를 관통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골짜기 중에 하나가 기드론 골짜기죠.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흐르는 이 골짜기니까 생수가 흐르는데 옛날에 그 생수가 되게 중요했던 게 저기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에 아까 말씀드린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민수기 19장의 규례를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같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빻아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생수를 섞어서 그게 뭐냐면 타오르마임이에요. 정결한 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이 정결한 물인데요.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다시 바벨을 회복할 때 맑은 물로 씻어서 그게 바로 타오르마임이에요. 그것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땀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한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만을 구하는 깨어있는 현장이 이 겟세마네와 이 기드론과 이 감람산과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자, 이제는 겟세마네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버라이어티하네, 버라이어티해. 이번에 오신 분들이 참 멋쟁이들인가 봐. 예배 드리고 있네, 예배 드리고 있어. 이 아래가 고대 겟세마네 동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밤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We also pray for our physicians once again, placed in this notebook that we've been praying for the entire week. May the Lord hear us and grant us His consolations. 아무래도 모든 상황이 저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겟세마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가까운 그런 장소이고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그 말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주님이 여기에 있어, 이 겟세마네에 있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있는 그것과 같은 원형으로 영적인 본질로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어있음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적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의 소원을 올리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여기가 다윗 성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굴이 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주택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세운다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로 갈게요. 거기가 사실은 성전터예요.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면 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 여기 바위가 있어서 이게 바위를 받쳤던 바위, 그래서 이게 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락돔.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 거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의 그 바위라고. 사실은 정확히 위치와 모든 것을 고려하면 여기가 이쪽. 그래서 아마 저분들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성전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여기가 지성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La discesa cultura, la salita purificata. Purificavano sotto, salivano. 여기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성전터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지성소 위를 밟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한 번씩 이제 이스라엘 경찰들의 호위 속에서 저 앞 성전 마당만 이렇게 한번 돌고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전에 임한 겁니다. 예, 그 집이라는 게 하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대로 올라가서 내려올게요. 이 아래에 이제 드레스를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실은 방황한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들은 뭘 기다려? 여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그 치유와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곧 자리를 들고 걸어. 이날은 안식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땅에 38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고개벽에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없는 거는 처음 보네. 날이 춥고 비가 오니까 그 안쪽 벽 쪽에 다 가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엄마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네. 언젠가 저 아이들이 모두 돌아와야 될 텐데. 형님은 뭐 어디서나 임하시는 이거는 실로암 연못의 일부입니다. 일부. 실로암 연못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절기 때는 약 200만 명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정결례를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이거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게 피스가 손을 실로암 연못으로 기온샘이 흐르는 거예요. 보이죠? 예.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 실로암에서 이제 먼저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저쪽 편에 그림이 있지만 주변에는 여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들이 이제 접촉이 되어지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를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될 이쪽 통로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 전용 통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고요. 이 사이트는 정말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거잖아요. 정말 그 길이기 때문에 찾기를 원했는데 찾아보니까 작년 말에 이것이 이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개통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맹인에서 이제 빛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 언덕 계단 그 이런 발굴들, 복원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실로암에서 성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복원되는 거, 발굴되는 것들이 지금이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올라갔잖아요. 아마 이것을 올라간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 정말 진정한 알리야, 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을 이런 발굴이 드러난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성이 발굴되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네네네. 주여. 어머나.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그쪽 가는 거 맞아요? 뒤에서 붙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한번 피난처. 이거 피난처네. 와. 근데 이게 살짝 오지 않아서. 안아주기가 최고지. 자, 지금 우리 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가는 거야. 진짜 그 마음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안 보여. 대박.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옵니다. 드디어 1번 타자 누굽니까? 아, 정선이자매. 아,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은 자 누님. 노익장. 아, 남은 자 되기 이 시대 남은 자. 남은 자 되기 되게 어려워요. 아, 남은 자 되게 어렵습니다. 야. 자, 우리 남은 자 누님 나오십니다. 박수. 발부터 나오네, 발. 커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발부터 나옵니다, 발부터. 박수. 아이고, 어떻게 울면서. 박수, 울면서 나오고 있어, 지금. 이런데 모여서 피해서 있으면서 그 환란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 다윗이 이런 좁은 곳에서도,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도피하고 도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내가 만민 중에 오직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만을 높인다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주의